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울리치에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주님 앞으로 맞추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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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닿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비전을 다하는 일이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신뢰당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으로 불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온전한 믿음과 또 순종과 기쁨으로 답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어제 은혜 안에 아울리치를 잘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다친 사람 없이 준비했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리치를 계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평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복된 실로암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깎여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최근에 장마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아픔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구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현대차에서 그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의인이라고 그 차를 선물해 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차를 빼지 못하고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사연을 듣고 차를 선물해 준 거예요. 참사 당시에 이 유 씨가 그 지하차도를 그 이제 나가는 오르막길에서 이제 출구를 이제 얼마 앞두고 이제 버스가 앞에 있고 이제 화물차로 뒤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물이 막 쏟아지는 바람에 이제 그 버스를 이제 밖으로 밀어내려고 뒤에서 이제 계속 밀다가 이제 그 차가 막 버스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래서 휩쓸려 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부터 살아야 되는데
이제 화물차 창문을 깨고 먼저 이제 탈출을 하면서 자기도 이제 위태로운데 이제 사람이 보여서 이제 여성 한 명, 남성 두 명을 이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은 딱 그 사람이 올라갔을 때 위태하지만 사람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상황에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했을 거예요. 조그만한 가능성이겠지만 위급하고 상황을 빨리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가능성이지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였겠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3명을 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의사들도 응급 환자들이 올 때 정말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할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살려서 살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 트럭을 운전하셨던 그분도 그렇고요, 우리 의사분들도 그렇던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보신다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명의가 아닐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손에 잡힌다면은 못 고칠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이 잡힌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고쳐지고 어떻게 세워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청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내 안의 가능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상처 입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왜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들어볼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청년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임무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말을 전달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을 전하라 라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내용을 빽빽하게 이렇게 적어주신 내용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사람을 보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사실 악한 행동들로 가득 찬 성읍이었어요. 니느웨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만약에 결정하셨다면은 아무 예고 없이 그 성읍을 심판하셔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살릴 가능성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할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을 보내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기도 하지만 천재지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 같은 목회자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이 한국 땅에도 조선 땅에도 선교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목사님도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신로한 공동체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고 계세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고 나서 그 배신한 이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무언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가능성을 두고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베드로 같은 배신자에게도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끝까지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사람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는요 니느웨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니느웨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굉장히 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니느웨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너무 우월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이제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아닌 자기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니느웨가 악하고 죄가 많아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악하고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가긴 하지만 저 친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너무 악함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정말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요. 큰 폭풍이 확 일어나거든요.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폭풍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대고, 그러니까 그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큰 폭풍우를 일으켜서라도 나를 지금 돌이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던 거예요. 모든 경우에 그렇게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이 있거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의 예에 의하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때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와 아울리치와 이번 여름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마음에 느껴지는 친구들은, 그래서 내 안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다 느껴지는 청년들은 기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은 폭풍우를 막 일으키셨어요. 그 니느웨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요나라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니느웨에 사람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폭풍우를 던지고 니느웨로 요나라는 사람이 자기를 굴복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거든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요나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 때문에 이 폭풍과 고난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배에서 빠지게 되면 폭풍우가 해결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 한 사람이 희생을 합니다. 요나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배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고,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바다에 던져짐으로 니느웨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한 사람을 끝끝내 붙잡아 보내시면서까지, 한 사람이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니느웨로 가게 되는 이 사건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좀 차원이 다르지만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폭풍우를 내던지면서까지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에는 요나가 뛰어내리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니느웨로 보내고 싶으셨는데,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니느웨를 사랑하셨듯이 여전히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을 지나는 동안 나의 과거의 시간 동안 청산하고 싶은 과거가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번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떼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전히 죄인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죄를 사랑하시진 않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무너진 삶 때문에 나는 자기 삶의 한계에 대해서 절대 우리 청년들이 결정짓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제값을 사고 지불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 물건이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제 물건을 사도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그 라면 하나를 공짜로 받아도 공짜로 받은 음식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그러니까 헬프게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공짜니까. 그렇잖아요. 공짜는 그렇단 말이에요. 공짜는 뭐 라면 사리가 뭐 100개 나와도 그 음식점 가서 진짜 좋은 게 많이 나와도요. 공짜니까 어차피 내가 그거를 버려도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공짜의 개념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그 값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피 흘려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서 산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치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무너질 수 있어도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앞서 얘기한 건 이제 니느웨에 대한 포커스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막 말씀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막 그 주일에 여러분 신랑 예배 막 오기 싫어갖고 막 어디 여행 가 있고 막 1시 반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막 딴 데 가 있고 막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꼭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때마침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가 왔을 때 때마침 온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 매일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연락이 오는 친구들,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거나 하나님의 길과 반대될 때가 있는데 때마침 내 앞에 놓여진 기회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과 손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버리시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실패를 했으면 요나를 버리면 되잖아요. 선지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사람을 다시 선택해서 니느웨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일만 생각한다면, 일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면 끝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 할 사람도 많은데 너 나와, 너 말고 다른 사람 하면 돼 라고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려고 폭풍우를 던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니느웨의 악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분명한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그 요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가게 하려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자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것이 며칠 못 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갈 때까지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일을 완성하기 위한 것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요나가 다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길까지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요나가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셨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기도하고 너무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기가 늦은 게 아니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 이미 예비한 길들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나에게 비전을 주었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서원기도 하였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가는 것 같고 내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였거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대로 가지 않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인으로서 자기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요나를 찾으시고 우리 삶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를 실패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실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 수 있도록 절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보내시거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추격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청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압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얼마나 기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 길러서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끝끝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도 만났고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세요. 왜?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니까. 청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좀 못한다고,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나 말고 나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 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끝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오늘 나의 실패와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서 나에게 좌절하고 나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나의 생각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과 소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오늘 이전에 명확한 비전과 사명이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터닝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기쁘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는.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기쁘신 믿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두려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쓰임 받고는 싶지만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 길로 갔다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부르심이든지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비전과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받으려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고민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실패한 모든 무릎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소원하고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울리치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울리치 모임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서로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장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 가신 분들은 104호에서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자 있습니다. 45기 복현민 맞죠? 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뭐 소감, 어디서 근무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전역하고 온 45기 복현민입니다. 네, 저는 파주에서 이제 구사단에서 복무했고요. 소감은 방금 전역해가지고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래도 축하받고 하니까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남은 2달 정도 있는데 그때 동안 또 실로암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휴가자 한 명 더 있습니다. 45기 이상은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희 상은 씨는 휴가인데도 저희 아울리치 참여해 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이렇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출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47기 이재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어떻게 47기 벌써 갑니다, 여러분. 오자마자 바로 갑니다. 에? 진짜로?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어디로 가는지. 왜요? 어디로 가는지? 아닌가?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애리조나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잘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준에게 네, 그러면 손을 뻗어서 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가리지 않는 생각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준 형제 우리 실로암에서 막내 기수로 이곳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 이 모든 신앙의 세월들과 이 신앙의 시간들이 미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모습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으로 하나님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 정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재준 형제를 보호하심을 믿고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그리울 때마다 우리 서로 함께 연락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재준 형제의 모든 건강과 또 학업과 모든 영적인 신앙생활과 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준 형제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신뢰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 말씀은 사랑의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정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층 S존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송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